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름 아니라 영국의 짠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짠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한 번은 짠 버년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년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단히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속히 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짠 버년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버년이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죠?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비록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정말 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버년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토록 힘들었던 이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또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은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표현된 즉 낙원, 즉 천국으로 이끌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정말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신령한 체험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에게는 육신적인 질병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적인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마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찌르는 육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마치 안질, 곧 눈병을 의미한다고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질병은 바울에게 있어 많은 고통,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즉 고통의 문제를 놓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이 바울의 3번의 기도는 기간을 정해놓고 아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적인 질병, 육적인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육체적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질병,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몸이 육적으로 얇아다 보니까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요, 대충 들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몸의 아픈 부분이 낫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린 전도의 목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기도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을 내가 고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금 9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네 육체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지금 당장 고치면 좋을 텐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바울은 큰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지만은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 바울은 오히려 이제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 오늘 10절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있는 가시의 의미, 자기 몸의 질병의 의미를 바울은 깨달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생활하던 가시가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더 이상 가시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육체의 질병을 오히려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 사실 이러저러한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369장 2절과 3절 첫 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산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분 계신가요? 삶의 무거운 짐이 전혀 없는 분 계신가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삶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삶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적인 가시를, 육적인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사실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질병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첫걸음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딪히게 될 때 우선 걱정,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고민하기를, 왜 내 키는 이렇게 작을까? 왜 내 키는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진다면 우리 주변에 키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조금만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키가 작으신 분이 듣기에는 참 기분이 나쁘게 들겠죠. 나쁘게 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청년기 때 남들보다 키가 크니까 좀 3, 4cm만 적었으면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염려는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고민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생길지언정 염려의 조건이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당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네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삶의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삶의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즉 그의 믿음대로 그 소경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하는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한 번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제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 그도 역시 자기의 병 낫기를 믿음으로 바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깨끗게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질병이죠. 하열의 증상입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그 여인 역시 병 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순간 그의 질병에 떠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기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 그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요?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3번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쩌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경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가 있고요. 또한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38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이렇잖아요. 우리 1절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가시, 즉 질병이 자기에서 떠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질병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체의 질병 아픈 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내 질병 거주지 않네요. 실망스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가시를 이겨내는 힘을 얻었고요. 가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가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허용하실 때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육적인 질병 즉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뭘까요? 첫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 육적인 질병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비단 육적인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도 좀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또 다르죠. 우리가 약할 때는 어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죠. 그가 집에서 강할 때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할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 나라에서 있는 돈 다 허랑방탕할 때 약해졌을 때 그는 다시금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살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여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가축대 처자식 데리고 금이 환영해요. 물론 그때는 강했을 때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게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과거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에게 빼앗겼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혹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고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실수였구나. 내 계획이 실수였구나. 다시금 형의 칼날이 들어서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도망가지 않냐고 홀로 야복 강가에 홀로 주저앉게 됩니다. 뭐하라고 주저앉게 될까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즉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씨름했더라.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손 놓을 수 없어요. 기도에 손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때요? 두려움으로 여겼던 형과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가시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무슨 단어죠? 자만. 자만의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떤다고요?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려갔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그 육적인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교만의 시험으로부터 바울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그 신비한 경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을까요? 이 점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첫 부분의 말씀인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되죠. 무익하나마. 이 말씀이면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환상 중에 바라봤는데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서 별로 잘할 게 없어.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무익하나마 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라는 3인칭 대명사는 곧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봤다, 내가 봤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마치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는 자신이 봤으면서도요. 이처럼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시로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다시금 또 반복합니다. 9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토기장이란 말은 흙을 빚어서 그릇이나 어떤 항아리를 만든 사람을 토기장이라 말하죠. 그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흙이 아주 단단해서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 흙이 단단하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은 토기장이라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흙에 물이 더 들어가서 그 흙이 마침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
토기장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서는 절대로 또 다른 연장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헌 쇠를 불에 달구어서 그다음에 두들겨 패고 쇠가 부드러지게 만든 다음에 비로소 농민이 쓸 수 있는 연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강파하고 단단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다 느낀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자신을 처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만함의 고집을 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어때요?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들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면 우리에겐들 없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도 때로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가시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적인 삶의 가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한 삶의 고통 때문에 약해지고 좌절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히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약한 데서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